드림의 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재용 목사입니다. 오늘은 1월 9일 금요일 아침 묵상 함께 기도함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을 아는 지식이 더욱더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을 향한 믿음이 더욱더 밝아지며 주님을 향한 소망이 더욱더 또렷해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가리고 귀를 어지럽히는 세상의 소음들에서 우리가 잠시 우리의 전원을 끄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과 그 음성을 듣기 위하여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우리가 참으로 듣고 마음속에 새겨야 될 삶의 기준 같은 말씀 우리 가운데 잘 심겨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1장 4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1장 4절에서 5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계신 자리에서도 말씀 함께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아멘. 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디모데 전서와 후서는 이제 보통 대표적인 목회 서신이라 불립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 죽음을 앞둔 사도 바울이 자신의 믿음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에게 어떤 그 신학과 신앙과 어떤 사역의 정수를 삶의 근본 자세를 이렇게 정말 유언처럼 남겨주는 정말 귀한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디모데 전서에서 아들 같은 디모데를 향한 바울의 마음이 느껴지는데 오늘 이 디모데 전서 1장의 말씀을 보시면 그 느낌이 뭔가 애틋하거나 아름답다기보다는 이 편지를 시작할 때의 바울의 감정이 대단히 격앙되어 있다는 걸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상당히 화가 나 있어요. 짜증이 느껴집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당시의 에베소 교회와 그 인근의 지역의 성도들이 이상한 데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우리에게는 잘 와닿지 않는 이야기일 수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허탄한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빠져 있었어요. 이해를 좀 쉽게 하기 위해서 말씀드리자면 일단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는 게 힘든 이유가 무엇이냐면 기본적으로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는 나무에 달려 죽었잖아요. 그리고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일 수 있느냐. 예수가 만약에 그냥 좋은 선지자다, 예레미야 같은 예언자다, 뭐 이사야 같은 선지자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엘리야 같은 예언자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충분히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였을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 시대 때부터 그런 예언자들은 많이 있어 왔으니까. 근데 예수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자기가 인자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그거를 용납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넘어가면은 예수님을 더 잘 믿죠. 왜 그렇습니까? 구약에서부터 예언되어 있던 메시아에 대한 약속과 그런 유산들을 너무 이미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사건이 바로 유월절의 어린 양의 피다. 이런 것들은 유대인들에겐 설명하지 않아도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평생 그 사람들은 몇천 년 동안 그런 전통 속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능력이 바로 그런 거였어? 예수님의 그 사건이 구약에 있어서 모든 사건들이 바로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였어? 라고 바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 믿는 거는 그 시작이 어려워요. 시작이. 그 문턱을 넘는 게 어려워요. 그런데 사도 바울처럼 그거를 믿고 넘어가면 정말 잘 믿을 수 있는 거죠. 정말 깊이 있게 믿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거랑 반대로 이방인들에게 그때 당시에 이제 그리스 로마 이 문명에 있던 사람들에게는 그러니까 유대적인 전통이 없던 사람들은 예수님 믿는 게 쉽습니다. 오히려 물론 이제 미련한 것이라고도 나오긴 하지만 왜냐하면 그 사람들에게 신이 원래 인간이 자주 돼요. 그리스 신화, 로마 신화에서는 신이 원래 인간의 모습으로 자주 띄어서 뭐 제우스도 인간으로 변해서 뭐 여자도 꼬시고 뭐 그런 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원체 신이 인간이 되거나 뭐 그런 이야기들에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들에게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뭐랄까
이데아의 세계, 그 소크라테스부터 이어지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로 이어지는 이 어떤 이데아의 세계에서 물질계는 이 이데아의 세계보다 하위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세계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거 이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는 그걸 어떻게 이해하냐면은 하급 신인가 보다. 예수는 하급 신인가 보다. 그러면 그 위에 뭐가 있고 그 위에 뭐가 있고 이런 족보들, 이런 신화들, 성경에 있지도 않은 얘기들이 초기 기독교인들 사이에서 퍼져나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지금 그런 일들이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그런 예수님의 아버지가 요셉인데 그 요셉이 사실은 누구의 이렇게 그런 어떤 족보들, 성경에 있지도 않은 그런 족보들을 계속 탐닉하면서 있지도 않은 얘기들을 계속 끊임없이 신화화하는 그런 일들이 워낙에 왕왕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는 정말 다른 얘기일까? 우리는 이제 오늘날 교회와 기독교는 이런 허탄한 신화들과 망령된 신화들과 허탄한 족보들이 없을까라고 돌아보자면 사실 우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도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아닙니다. 드림의 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한국의 교계 아니면 어떤 기독교, 신학 이런 거에서 이런 허탄한 신화와 망령된 족보 같은 것들이 대단히 많아요.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중세 당시에 이제 천사들의 논쟁이 있었다고 하잖아요. 천사는 영적 존재인데 과연 바늘 끝에 천사가 몇 명이 서 있을 수 있을까? 이게 가장 대표적으로 사변적인 논쟁의 대표적인 어떤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바늘 끝에 한 명이 서 있든 100명이 서 있든 1000명이 서 있든 사실 성경에 써 있지도 않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그렇게 도움되는 얘기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신학이 전문화될수록 예수 믿고 그 신앙을 삶으로 살아가고 실천하는 것에 관심이 없을수록 어떤 거에 관심이 많으냐? 이런 쓸데없는 것들에 관심이 많아져요. 오늘날에도 유튜브의 알고리즘을 타고 떠돌아다니는 수많은 음모론들과 어떤 무슨 구원을 받으려면 특별한 지식을 알아야 된다는 등 당신 구원받은 날짜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이런 걸 물으면서 순진한 기독교인들, 순진한 성도들을 이렇게 꼬여내는 이단들의 유혹과 미혹이 이 세상에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왜 목회 서신을 시작하면서 격분해가지고 시작하냐면 흥분해서 편지를 쓰는 거냐면 이러한 당시 초대교회의 현실을 바울이 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이야기들이에요. 너무나 허탄한 신화와 수많은 미혹해하는 영들이 오늘날 이 교계에 한국의 사회에 너무 많이 퍼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얘기하는 신앙의 목표가 무엇이냐? 신학의 목표가 무엇이냐? 그것은 뭐냐면 1장 5절 말씀입니다. 1장 5절 말씀. 이 교훈이 뭡니까? 신학이에요. 이 교훈. 여러분 우리는 이제 신학하면은 목사 되려고 하는 학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은 신학이라는 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물론 아카데믹한 신학의 영역도 있습니다. 역사적인 문제랄지 어떤 교리적인 문제들 때문에 신학적인 어떤 학문적인 영역에서 신학의 영역은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엇이냐? 옛날에 독일의 신학자인 에른스트 케제만이라는 신학자가 했던 얘기인데 나의 평생의 신학의 정말 세계적인 신학자예요. 정말 세계적인 신학자인데 이분이 했던 얘기 중에 제가 잊혀지지 않는 말씀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나의 평생의 신학 공부를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신학이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이게 신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당연하게 들리는 이 말을 지금 신학교에 가가지고 신학교 교수들이나 신학생들한테 이 얘기 전해주시면 어떻게 보는 줄 아십니까? 콧방울 껴요. 박사학위 없으니까 저런 얘기하지. 이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신학이 그들만의 리그가 되고 있어요. 그냥 그들만의 사변적이고 그들만의 학문적이고 그냥 어려운 얘기하면서 남들 다 알아듣지도 못하는 전문 용어를 쓰면서 말하는 거를 신학적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그러나 참된 신학의 기능이 아닙니다. 진짜 신학의 목적, 진정한
성경을 가르치는 신학의 목적은 무엇이냐? 이 교훈의 목적은 첫 번째 청결한 마음과 두 번째 선한 양심과 세 번째 거짓 없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뭐가 나오는 겁니까? 사랑이 나타나는 게 이 신학의 목적이 됩니다. 교훈의 목적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당대의 최고의 신학자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사실 신학 작업이라는 거는 결국 성경에서 벗어나지 않잖아요. 참된 신학은 성경에서 벗어날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그런 이 신학자들의 그런 농담도 있거든요. 기독교 신앙은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에서 왔지만 기독교 신학은 사도 바울의 서신에서 나왔다. 뭐 이럴 정도로 사도 바울의 어떤 이 기독교 신학에 있어서 사도 바울의 영향력과 신학적인 어떤 그 사상들과 방향은 사실 엄청나게 중요해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세계 최고의 역사상 세계 최고의 신학자가 누구냐 했을 때 사도 바울이라고 얘기하는 건 틀린 말이 아닙니다. 물론 현대에 뭐 칼 마르틴이 뭐 더 올라가면 무슨 뭐 마틴 루터니 잔 깔뱅이니 뭐 토마스 아퀴나스니 성 어거스틴이니 뭐 되게 다양한 사람들이 있지만 사도 바울을 빼고는 신학을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교훈의 목적, 신학의 목적은 무엇이다? 사랑이다. 사랑이다. 여러분, 사랑이 신학의 목적입니다. 이게 누구의 말이에요?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예수님 공생의 당시에 한 율법학자가 예수님을 시험하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고 묻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뭡니까? 사랑이에요. 근데 바울도 똑같이 얘기하는 거죠. 이 교훈의 목적은 무엇이다? 사랑이다. 근데 그 사랑이 어디서 나오느냐? 첫 번째, 청결한 마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청결한 마음. 여러분, 여기서 청결한 마음이라는 말은 도덕적인 완벽함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도덕적으로 완벽해야 된다는 뜻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동기가 순수해야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뭔가 계산적인 마음, 뭔가 예수를 통해서 나의 야망과 나의 꿈과 나의 계획을 이루려고 하는 마음, 그런 마음들, 계산적인 마음이 아니라 청결한 마음, 사심 없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려는 그 마음 하나, 그 순전한 마음, 그게 중요한 거예요. 가끔씩 광고 전화나 이런 거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사랑합니다 고객님 이렇게 전화를 받거나 아니면 뭐 직원을 만났을 때 사랑합니다 고객님 이렇게 인사하면 여러분 그 고백을 듣고 마음이 뛰십니까? 막 마음이 떨리고 막 날 사랑한대. 나는 저분이 나를 사랑한대. 언제 봤다고 막 그러십니까? 안 그렇죠. 왜 안 그렇죠? 저분의 사랑은 물론 사장님이 시키니까 하는 말이긴 하지만 계산적이잖아요. 목적이 있는 사랑이잖아요. 사랑합니다 고객님. 왜냐하면 네가 물건을 사줄 거니까. 네가 오늘도 쇼핑을 많이 할 거니까 사랑합니다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어떤 이의 사랑을 봤을 때 어떤 사랑은 믿지 않고 어떤 사랑은 믿습니까? 청결한 마음에서 동기가 순전할 때 그 사랑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과 교회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이 청결해야 돼요. 순전해야 돼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아무런 계산이 없고 아무런 의도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의도가 너무 이기적이거나 너무 가식적이거나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성도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은 어떻게 비롯돼야 됩니까? 청결한 마음에서 비롯돼야 돼요. 그 동기가 순전해야 돼요. 두 번째는 뭡니까? 선한 양심이죠. 선한 양심. 여기서 선한 양심이 바로 도덕성입니다. 도덕성.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도덕적이지 않으면 그 믿음을 세상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믿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떳떳할 수 없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믿는다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도덕적 완벽주의를 성경은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우리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완벽해야 된다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비도덕적으로 살라고 가르치지도 않아요. 비윤리적으로 살아도 괜찮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올바르게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돼요. 단순히 성인 군자가 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비윤리적으로 사랑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비도덕적으로 사랑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랑, 우리와의 사랑 또한 윤리적이고 도덕적이어야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사랑은 어디에서 비롯돼야 되는 겁니까? 거짓 없는 믿음에서 비롯돼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거짓 없다라는 말은 이 연극 배우들이 쓰는 가면이라는 말과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이야 우리가 뭐 영화나 드라마나 뭐 이런 것들 있지만 그때 당시에 뭐 2000년 전에 그 극장 문화가 되게 유행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뭐 비극과 희극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때 가면을 써요. 그 가면의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페르소나라고 합니다. 페르소나. 그러니까 인격을 쓰는 거죠. 근데 이 거짓 없는 믿음 했을 때 이 거짓 없는 믿음이라는 건 뭔 뜻이냐면은 가면을 벗는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 저 같은 목사들이 제일 진짜 가슴을 치면서 들어야 될 말이죠. 뭐죠? 가면을 벗어야 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저도 이제 올해로 목회가 20년째입니다. 20년째인데 20년 동안 전도사님, 전사님, 목사님 소리 들으니까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은 허허허 이렇게 돼요. 그냥 가식적으로 살고 되게 예수 잘 믿는 척, 내가 되게 신앙 좋은 척, 되게 막 좋은 사람인 척 하는데 익숙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이제 몇 달 동안 저를 보셔서 알지만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죠. 못 되죠. 그런 사람이 아직도 못 되는데 도대체 언제 처리될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 그런 게 아니라 그렇다고 제가 뭐 여러분에게 막 가식 없이 나가면 여러분 다 떠납니다. 여러분 다 교회 떠나십니다. 그러니까 가식을 좀 부리긴 해야 되는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우리가 신앙이 깊어진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잘 믿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하나님께 더욱더 친해진다는 것은 무엇이냐?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 사랑이 더 오롯이 빛나고 그 사랑이 정말 세상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랑이 된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도 알아야 되고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제자 훈련을 하면 이제 뭐 마치 뭐 제자 훈련 초급반을 하는 것보다 막 중급반에 가면 더 비밀스러운 뭔가를 배우고 고급반에 올라가면 더 뭔가 비밀스러운 거 배우고 뭐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전혀 아닙니다. 신앙은 그냥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그 신앙 고백 하나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신학의 목적은 무엇이냐? 뭔가 더 신비로운 지식을 배우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뭔가 더 잘난 척하고 사변적인 지식을 배우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신학의 목적, 이 교훈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비롯되는 사랑이 드러나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더 잘 믿는다는 건 무엇이냐? 꼭 우리가 장로 되고 막 집사 되고 권사 되고 막 그래야 뭐 예수 잘 믿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점점점 청결하게, 점점점 선하게, 점점점 거짓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더 순전해지는 것이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신앙이 되는 것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이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오늘 하루가 다 되시고 또 여러분의 평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묵상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뭔가 점점 더 쌓아 올라야 하는 우리의 업적이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결핍과 불안 속에 시달리는 것이 아니라 담대한 확신과 또한 주님을 닮아가는 그 끝없는 여정, 그 끝없는 성숙으로 우리의 삶이 빚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정말 아직도 연약하고 참 부족하지만 먼 훗날 우리를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을 배우는 것 같이 주님 닮아가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